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엔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공사가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완공된 거죠. 52일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길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다고 보는 이유는 그렇게 완공된 모습을 보고 산발랏과 도비야를 비롯한 대적했던 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에서 보여지는데, 그렇게 심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분명하죠. 이게 될 일이었나 싶었는데 됐단 말이에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그들의 힘만으로 됐을까를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유다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은 당연히 알아야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당연했지만, 회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신이나 되냐 뭐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가볍게 여겼던,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한다면 결코 이 성벽 재건을 회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음을 이미 2장에서 말씀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도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한다 한들 되어지겠느냐라고 그들은 비웃었는데 그게 마침내 된 거예요. 뭐 성경 구절은 분명하게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그냥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표현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것은 저들의 힘이 아니라 저들 배후에 있는, 저들이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까닭에 그들은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은 무엇일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안 것에서 두려움이 나온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됐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한 거냐? 근데 그들이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된 거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고 또 막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저들이 성벽 재건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회방하고 또 회방하고, 그런데 완공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누군가가 막고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마침내 그 일을 이루는 것 때문에 상대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저가 믿는 저의 신 하나님이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될 때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다퉜어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서도 우물이 나와요. 또 뺏깁니다. 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줘요. 거기서는 르호봇은 우리가 번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뺏고 빼앗아서,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번성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의 우물을 빼앗던 목자들에 대해서 창세기 2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16절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삭이 농사하여 어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흉년이라 빈 쭉정이밖에 없고 요것밖에 얻은 게 없는데, 그런데 이삭을 보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저건 저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저의 배후에 있는 저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을 이루셨고 역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라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고 또는 가로막고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되어진 일 때문에 결과로 나타나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보고 왕이 허락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앞으로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에서도 근심이나 그들의 근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느헤미야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고 느헤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보았던 내용대로 산발랏이 어떻습니까? 도비야와 산발랏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분노와 비웃음이 있었어요. 잠깐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점검하다가 아마 이들의 분노와 이들의 비웃음은 이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의 추측이지만 안 돼야 되는데 되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단순한 회방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회방하고 있었구나. 그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안 되는데 저들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에게는 되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웃어버리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오는 분노와 비웃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고 그들은 비웃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감정은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저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면 우리가 아무리 회방을 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비웃어도 그 일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상실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대적자들에게는 이미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데서 나온 게 뭐냐? 두려움이었던 거지요. 물론 4장에서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6장까지 오는 내용의 전체를 다 하나로 연결해 보았더니 결국 그들의 감정 속에서 나온 근본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였고 그게 비난이었고 그게 비웃음이었고 그리고 그게 회방이었고 그게 조롱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남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사들이 완공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취업의 문을 놓고 공사하고 있는 사람 준비죠. 그 사람은 금년에 하나님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합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직장에서 승진을 꿈꾸는 사람은 승진이라고 하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관계성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살 것 같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역시 반대하고
고통하게 하는 세력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러한 관계성에서도 내 감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또 내 흔들렸던 신앙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조금도 틈없이 견고해지는 것들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누가복음 17장 6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고백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종이 있어요. 종이 주인의 명대로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종은 집에서 주인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또 집안에 있는 다른 종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냥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논 거예요. 피곤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종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히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너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수고했으니 빨리 씻고 자라. 이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는 거죠. 너 지금부터 내 저녁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 이부자리를 다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너는 먹고 쉬라고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들이 알았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과도 우리 믿음으로는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잘남 어떤 것이 이 일을 이룬 것 아니다. 성벽 재건의 완공은 그들이 3장의 말씀대로 힘있게 어찌됐든, 그리고 또 4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전쟁을 대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행해진 일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 고백으로 나타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했던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 그대로 우리의 도모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서로 서신이 왕래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벽공사 이전의 일일 겁니다. 성벽공사가 끝난 후에 되어진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완공된 후에 돌아보니까 지금 저들이 단지 산발락과 도비야만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미 서로 서신이 왕래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뇌물에 의해서 어제 스마야처럼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예언자가 나로 하여금 고통으로 몰아가게 하려고 했던 일들, 선지자들마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은 17절의 말씀대로 유다의 귀족들이, 이 유다의 귀족들이 누구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귀족들일 겁니다. 그들과 이미 서신의 왕래가 있었다. 서신의 왕래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모략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가족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옛날에 정략적인 결혼들이 그런 거였죠.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서 왕비로 삼거나 또는 며느리로 삼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또는 심지어 이런 거였죠. 볼모로 잡아오죠. 자식을 볼모로 잡아와서 그들은 내 수하에서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18절의 내용은 지금 장인과 사위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도비야의 아들도 어찌 됩니까?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정략적인 결혼의 관계로 그들은 견고한 동맹을 이루었음을
18절 후반절에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는 이미 적이었던 거죠. 어쩌면 모르고 왔어도 그들은 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혹은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도비야의 선행이 보여졌습니까? 아니죠. 도비야의 선행은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모욕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막는 일에 앞장섰고 협박하고 비방하고 순전히 그런 자리에만 있었지 그는 조금도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도비야의 행위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거예요?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전이든 후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보기도 하죠. 경상참작. 뭘 말합니까? 저 사람이 전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전에 이만큼의 공적을 행했으니 지금 이 잘못 눈 감아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 사실 선행도 아닙니다. 그들은 동맹의 관계였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할 뿐이지 진정한 선함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친족 혹은 잘 아는 어떤 관계들 그래서 덮어주고 또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그래 내 형제가 하는 거니까 믿어주자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죠. 사실은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싸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너와 나의 그간의 관계를 봐서라도 내가 눈 감아줄게.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위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뢰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족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결과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그냥 신뢰를 하니까 변명을 해주고 해명을 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 전후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들어본 적 없다고 그냥 거절해 버릴 때 그러면 그는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주변의 다른 옳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해 버리면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그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게 되겠지요.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전에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럴 뻔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릇되이 행하는 것까지도 다 옳다고 받아들여진다면 교회의 희망은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무너졌으면 그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잘못했으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지금 죄를 지었으면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선행이 지금의 죄를 덮고 갈 수 없는 거고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관계가 지금의 잘못된 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는 아닌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그냥 소개를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TV를 잠깐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저는 습관이 1번부터 이렇게 돌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거의 멈추게 되는데 채널을 돌려 나가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이야 뭐 그냥 3개 방송 정도니까 간단했지만 지금은 방송이 엄청 많잖아요. 채널이. 그런데 유퀴즈라고 하는 제가 유퀴즈는 제가 채널을 돌리다 보여지면 거의 보는 쪽입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어서 보게 되는데 국민 배우 김혜자 씨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연기할 때만 보았을 때는 참 연기 잘한다고 봤는데 그런데 그냥 모습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막 어설퍼 보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의
작품에서 훌륭한 연기자로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 중에 몇몇 이야기들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이 써준 대본을 가지고 그 대사를 가지고 암기해서 연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억력을 주셔서 그 대본들이 외워질 때까지는 연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외워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연기 인생은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한 번으로 된 것, 지금 잘 암기가 안 되니까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하면서 다 외워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지만 그것은 나의 대사가 되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뭘 보고 하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말을 하는데 뭘 참고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전이 됐던 거, 그럼 나는 설교를 저렇게 하는가? 근데 설교가 일주일에 한 편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고 할 때 웅변했던 것을 전제해 본다면 다 외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웅변을 해봤거든요. 웅변할 때 원고를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틀림없이 다 외워가지고 웅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사 힘주어 뭐 이래가면서 외쳤던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한 달에 한 편 혹은 정말 1년에 한 편 정도의 설교한다면 다 외워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 일주일이면 10편 정도의 설교를 해나가는데 다 외울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도전이 된 것, 가능한 좀 더 나도 외우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어느 작가인지 노희경인가 뭐 어떤 작가였던 어떤 작가가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주연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대사를 읽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간도 없다가 먼저 왔던 사람들끼리 했나 봐요. 그러니까 대사를 읽어보는 정도니까 표정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들을 넣지 않고 그냥 읽듯이 아마 연습을 했나 봐요. 그런데 작가가, 선생님 그렇게 하면 다른 데 캐스팅 되겠어요? 라고 하는 아주 매몰찬 소리. 그래서 아니 저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아니 저게 어디 건방지게 이거죠? 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분이 그 작가의 말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의 말 때문에 그게 도전이 돼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작가가 원하는 표정의 연기들을 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작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마움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끝났을 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작가가 원하는 대로만 했어도 이러한 작품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뭐냐면 김혜자 씨의 그 독특한 뭔가 어설픈 것 같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작가가 원한 것이 맞아떨어져서 이만한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과 함께한 어떤 영화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감독이 표현한 것 가운데, 저는 그런 내용을 영화 쪽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컷으로 표현하는데, 정확한 단어가 표현이 안 나네요. 막 허무한 표정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그 그림에다가 코나 입, 눈 이런 걸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허무한 표정을 이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독도. 그런데 김혜자 씨가 연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허무한 표정을 진 거예요. 허망이라는 것 같네요. 허망한 표정을 졌어요. 스태프들이 다 이제 그 박수를 친 거죠. 연기 잘했다고. 그런데 김혜자 씨는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 만큼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다는 거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 것은 그만큼 선생님이 연기를 잘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허망한 얼굴 표정의 연기를 해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작품 속에서 아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머니 김혜자 씨가 들고 다니던 침통이 떨어졌는데 그 장애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 아들이 그 침통을 들고 와서 이런 거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 아들도 이 침통에 의해서 어머니가 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받아들면서 표정 연기를 한 것을 허망 또는 허무한 어떤 얼굴 표정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가족이에요. 엄마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아들이 죄를 진 것 엄마는 덮으려고 하고 또 엄마가 죄를 진 것 아들은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도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갖고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될 중심 하나는 이런 것들이죠.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 가족이니까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어쩌면 더 채찍질을 가해야 될지도 모르는 관계, 그게 가족의 관계여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정상 참작해 주다 보면은 교회는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만 잘했던 것만 자랑 삼고 이게 선행이고 이게 선행이고 이게 선행이라고 누구는 이런 선행이 있고 누군 저런 선행이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지금은 선행이 아닌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의 선행으로 지금의 건강하지 못한 것을 덮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이때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력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게 말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 알면서도 감싸준다, 과거의 행적을 자랑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덮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느헤미야가 오늘 2차 느헤미야 기도의 끝날에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그리고 3차 진행하기 전까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계획은 2월 5일에 천국 가이드 1일 부흥에 4번에 걸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것까지를 놓고 그래서 4일 밤까지 기도회를 3차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쉬는 날은 쉬겠습니다. 명절 다 쉬고요. 명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진행을 하고 주일 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하고 이제 좀 더 쉼의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어떤 범주 안에서 4차, 5차 계속해서 해마다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차, 2차, 3차까지의 내용 그리고 금년에 가능하면 52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이 날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3차까지 몇 장까지 말씀을 더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짧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파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벽 공사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대적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의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 무너짐이 속히 다 회복되어서 완공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현재 4명이에요. 이 4명은 시험과 관계되어 있어요. 시험과 관계된 청년들 4명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시점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공개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억되는 분들 그들에게도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난 같이 금년에
그들이 뜻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벽 재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쉽지 않았던 것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는 조롱은 어찌 보면 현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또 전쟁을 준비하며 한 손에는 공사의 도구, 한 손에는 전쟁의 도구를 갖고 당당하게 대적하는 자들을 맞서서 성벽 재건의 일을 행했을 때 마침내 52일 만에 완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또 주변의 환경들을 돌아보는 계기도 있었는데 서로 내통하고 결탁하고 동맹을 맺은 자들이 오히려 대적한 자들을 선행이 있다고 칭찬해 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암담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상황, 오늘 우리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과거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행적으로 왔어도 지금 무너졌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지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관계 서로 깨어짐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2차 느헤미야 기도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